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욕인이 쓰임받게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병들면 고쳐가며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자와 같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자꾸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일꾼으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마음껏 쓰시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서둘러 육신의 인간, 세상 조건의 자기 입장을 벗어나서 거기서 탈피한다. 탈피는 껍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나 가지고 자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들이미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너를 붙들어 내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써야겠다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윗을 보실 때에 마음에 합당했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마음에 들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저기도 앉았고 저기도 앉아 있는데 참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또 자기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릇을 자기 것으로 꽉 채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꽉 차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셔서 여기까지는 들락거리는데 참 불행하게도 옛사람 그대로 들락거린다 이게. 죄인 그대로. 그래서 참 안 됐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폐하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와 총명,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아주 큰 장애물, 장애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보면 참 미련하기,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참 허황된 것이다.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기 때문에 속임수의 지혜, 그리고 사기 협작권, 그리고 음란방탕하고 여러 모양으로 도적질하다가 강도까지 되는 이런 폐단,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왜 마귀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꾸만 그런 것으로 지옥길에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하는 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왜 폭소에 햇빛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면서 저렇게 애쓰고 헛수고하고 다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라, 사탄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라. 그래서 여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 얻게 하는 지혜더라.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상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계시와 조명을 받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성령이 깨닫히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천국 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야.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죄인인가를 직시하게 된다. 직시란 말은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울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시리니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육에 속한 육적인 사울이 성령으로 힘있게 사로잡히고 점령당했다. 이게 성령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나니까 변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모두가 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눈만 깜빡거리고 앉았지. 그 말씀이 왜 목사님은 맨날 성령 받으라고만 하는 거야. 그건 목사님 신학교 다니면서 그거밖에 못 배웠나 할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고 또 영생의 보증이라고. 이거 안 되면은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 기술이나 수단 방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유황불 끓는 지옥에 들어가기 싫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면서 천국 갈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사울처럼 자연인으로 교회에 왔다. 그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점잖은 말인데 우리가 영적인 소속 개념으로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한 지옥길에 끌려가는 인생이다 이게. 마귀의 개수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을 지옥에 끌어가기 위하여 마귀 하나가 파견돼요. 귀신 하나가 붙어.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 말, 행동이 귀신이 사주하는 대로, 사주란 말은 늘 사자, 생각, 주자 한문으로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 앞집이에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엔 잘난 척, 뭐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고 지식과 지혜 또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명분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도 가졌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데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서 육적인 인생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바뀌어지게 하셨다. 나는 이제 육신의 입장은 하나님 뜻에 맡기고 영적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간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미 천국 소망을 얻은 것이 됐다 이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법했다. 옮겼다 이게.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그 성령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내리고 못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어찌할꼬. 그래서 이 사람이 예언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그는 길갈로 갔고 한 주간을 거기 머물렀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화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사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래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서울로 수도로 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신정 정치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까지 그때부터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을 정치하며 이끌게 하는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나시기 전 1050년 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사무엘이 목자라, 영적 지도자라. 요즘 멘토라고 하는데, 그 사울의 영적 멘토가 사무엘이었다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계속 일러주는 거야. 그 모압을 쳐들어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옛날 이스라엘을 적지 않게 괴롭혀왔던 주변 국가 모압과 암몬, 에돔, 또 그 외에도 블레셋과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과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돈을 좀 내고 당신 땅을 지나가겠다고 했으나 아말렉 왕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홍해 옆으로 돌짝밭 엄청난 낭떠러지 절벽을 아이 어른 없이 걸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행보가 더디게 될 때에 아말렉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후미 뒤쪽에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두고 보자.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을 시켜서 아말렉을 쳐부시라. 왕은 물론 모든 백성 남녀노유 그저 늙었거나 젊었거나 또 어른이거나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 했어요. 시도 없이 싹 전멸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도 다 죽여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말렉을 쳐 부실 수 있었고 아말렉이 함락되고 완전 승리를 거두었을 때 주변에 5개 나라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대단히 커지고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해 내신 것뿐인데 자기가 한 것처럼 아말렉을 이겼다고 자기 이름의 공덕비를 세우고 전쟁 승리의 공덕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축들 중에서 아주 종자가 좋고 또 살찌고 즉 요즘 말로 상품성 물건 가치가 돋보이는 것들은 따로 골짜구니다가 갖다가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다 죽이라 했습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생포해가지고 자기 앞에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고 왕도 살렸고 또 가축까지 다 없애버리라 죽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자기 몫을 챙겼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땐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진멸은 싹 쓸어 없애버리라.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로 변명을 일삼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게 자기 몫으로 챙겼으면서 하나님 발각되니까 하나님 섬길 몫으로 챙겼다라고 거짓말로 변명을 했습니다. 22절을 잘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일 사자 꾀술자입니다. 속이는 기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은 강팍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높아진 마음, 도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뭐와 같으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이 사람의 우상은 지금 재산입니다. 감나갈 만한 양과 소, 그 욕심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세가 어떻게 됐는가? 16장에 가서 14절을 보십시다.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는가?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령에게 사로잡혔으면 성령을 거두시니 즉시 악령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고 결국은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를 묻기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심장을 맞고 피를 흘리다가 자기 호위병 보고 네 칼로 나를 죽이라. 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손에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자기 그 경호실장 보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성령 주셨던 사람인데 내가 해칠 수 있겠는가? 난 절대로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칼을 뽑아가지고 칼 자루를 땅에다 세우고 칼 끝을 자기 가슴 심장에다 대고 엎어졌어요. 자살을 했고 그는 지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전성시대가 언제냐? 성령이 충만해서 목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복종하며 실천했을 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성시대가 되었더라.